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6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르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저희는 계속 노아의 상황과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의 그 죄가 관영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결심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의 이제 정한 연수가 120년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노아는 당시에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받는 장면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선언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노아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혈육 있는 모든 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삶이 어떡하다고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대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질서와 모든 것을 다 얼어뜨리는 것이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가 죄악된 인간들로 인해서 망가지면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심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지금 노아에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결국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요? 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다 보고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 때의 기점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들을 물로 멸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인간도 언젠간 종국에는 어떤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했을까요? 전혀 이해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그 끝날이 언젠간 있습니다. 그 끝날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는 다 그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이제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래 예전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이 고대의 그 지역에서는 흔히 구할 수 있는 아주 강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튼튼한 나무의 목재를 가지고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드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노아를 위해서요. 근데 노아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나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노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가족이 있었겠죠. 노아가 지금 아내와 결혼해서 50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500년 이상의 삶을 살았고 그 500년 이상의 삶을 살면서 아유 내가 500년밖에 못 살아서 아유 이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이미 그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이 이제 출생하였을 것이고 자녀와 가족들의 그런 상황과 그 환경이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단순히 노아는 노아 혼자만 생각한 게 아니라 노아와 그 가족들을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니까 큰 배를 만드는데 이 배를 만들었을 때 이 배가 어떤 기능을 해야 돼요? 물에 뜨는 기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 배를 만들었을 때 목재는 나무는 물에 뜨잖아요. 근데 나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무에 누가 타야 돼요? 많은 짐승들이 타야 되고 많은 무게를 실은 무게가 무거운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배 안에 물이 다 들어닥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이나 식물들이나 동물들이 살 수가 없는 환경이겠죠. 근데 그 안에를 오늘날로 방수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방수 처리를 뭘로 하냐면은 이 역청으로 그 당시 방수 처리를 했다고요. 이 역청으로 방수 처리를 한 유명한 장면의 모습이 나오죠.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갈대 상자 바구니에 역청으로 방수를 해서 그렇게 강가에 떠서 보내는 그런 장면의 모습이 우리가 연상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방주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그 물이 결국엔 어디로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근데 그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들이 지나갈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 이루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과 어떤 요건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셨다. 그 대속의 의미가 우리 안에 입혀져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누가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가운데 있겠죠. 그러면서 그 안에 역청을 발라서 방수를 해서 더 이상 그 방주가 물로 심판으로 인해서 위험함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라 라고 이제 선언하시는 것이고요. 15절 말씀에 너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가 몇 규빗이요? 300규빗이고요. 너비가 5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이에요. 이게 단순히 350, 30 이렇게 들으니까 별로 그다지 크게 우리가 실감되지는 않는데 이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밑에 16절부터 보고 얘기할게요. 이에 창을 내는데 왜냐하면 방주 안에가 공기가 다 닫혀있고 막혀있으면 그 동물들이 내는 가스로 인해서 제대로 살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환기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환기시설을 위해서 창을 위에 지붕 밑에서 한 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이 이만큼이잖아요. 요만큼 밑에 이제 창을 내서 환기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 문을 옆으로 내대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주의 사이즈나 방주를 대충 살펴보면 방주가 어떤 모양이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양인데요.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길이가 약 170m, 150m에서 170m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70m면요. 현대 건축물로 생각한다면 아파트 40층이 누워져 있는 겁니다. 40층 높이의 아파트가 누워져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폭이요. 25m, 28m 이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높이가 15m에서 17m 정도. 그러니까는 아파트 구축 높이가 높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작은 배의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약 1300 세제곱미터. 그러니까는 이 안에 이 배를 만드는데 이 배를 지금 누가 만든 거예요?
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만들었겠죠. 노아가 얼마나 재력과 어떤 힘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방주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방주를 만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 현대 기술로도 이런 크기의 방주를 나무로 구현해내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 방주를 만들었는데 큰 나무를 베는 것부터 어려웠고요. 그 나무를 옮기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그 나무를 들어서 이어서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무리 못이 있다고 하고 그런 어떤 이음새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경첩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고대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방주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방주를 누가요? 노아가 만들게 되었는데 이런 방주를 그 당시에 큰 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배를 만든다고 할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 다들 미쳤다고 하겠죠.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만드냐고.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십 년에 걸쳐서 만들었을 것이라 추정되어지고 결국 그 모든 과정들은 단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었을 그 상황을 우리가 대충 그냥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림잡아 생각해도 결단코 쉬운 일 아니었을 거다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겠죠. 근데 17절 말씀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합니까? 사람들과 천하의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한 번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고 18절 말씀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내려주실 때 그냥 무작정 구원의 손길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하시는 거예요? 언약, 약속을 행하신다고요. 약속을 행하시는데 그 약속을 행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주를 만들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지 못해서 그 언약을 파괴해서 방주를 만들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심판 앞에 똑같이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당시에 노아와 그 당시에 노아의 사람들은 노아의 그 시대 사람들은 이 방주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하시는 그 큰 배를 만들어야 되고 그 큰 배에 많은 동물들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그 배가 떠가지고 다니면서 구원을 받는다?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떻게 하죠? 예, 그 말씀대로 준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그 결국 언약의 대상자들이 노아 혼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노아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그 가족들이 함께 그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 때 혼자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동원해서 만들었다고 쳐도 그 당시에 노아의 가족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게 노아의 가족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들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아의 가족들이 아버지의 그 말과 명령과 그 뜻에 함께 존중하면서 그 일들을 다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불만이 없었을까요? 때로는 불평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때로는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마 자신들의 모든 삶을 내팽개치고 여기에 매달려서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아마 그들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가족들의 구원함을 위해서. 그래서 19절 말씀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러니까 이 방주의 목적은 단순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구원만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생물들이 구원받기 위한 방주고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새는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생명이 보존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왜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죽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모든 창조, 그 모든 피조물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행해도 아무도 거기에 비판을 하거나 토를 달 수 없는 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택하셔서 그 생물들도 보존하게 하시고 생물들을 보존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위함이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는데 물로 다 모든 게 씻겨져서 척박한 환경이고 척박한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과 환경만 있다면 노아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전에 노아가 살았던 그 환경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거의 동일한 환경과 그런 동일한 환경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날아다니고, 동물들이 주변에 어슬렁어슬렁 되고, 또 그 자연 환경 속에서 같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동산과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의 것들을 선하게 다스리는 사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이 생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살아가셔서 우리에게 세세하게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먹을 것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물들이 먹을 것까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자신들이 살려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생물들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 살면 돼,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의식이 오늘 이 세상에 팽배한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그 뜻에 의하면 나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공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했다고요. 결국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간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행하는 이는 노아였어요. 노아가 이 모든 일을 행했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 생물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녀를 주시면서 가장 작은 최초의 공동체 가정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가정이 사실은 어떤 기능을 해야 돼요? 서로 잘 돕는 자들로서 협력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는 믿음의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야 할진데 우리가 맞닥뜨리는 주변의 환경과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노아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죄는 관영하고요. 그 죄가 관영한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어떤 가치관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겠습니까? 똑같은 세상의 가치관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노아와 같이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주를요, 나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함께 그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를 만들어야 그 방주로 인하여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방주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괴로워도 결국은 이 방주를 만들어내야 결국 누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힘들다고 애들이 불만불평한다고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판단하지 못하여서 흔들린다고 내버려 둔다면 그 방주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방주의 싸움은 하루 이틀의 싸움이 아닙니다. 몇십 년에 걸친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누구와 같이 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 말씀을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런 단호함이 없다면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노아의 그 의지 속에 이 하나님의 방주를 내가 만들어내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그 의지가 없다면 그 자녀들과 함께 그 방주를 완전히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닐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도전과 많은 사람의 비난과 많은 사람들의 조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노아와 같이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방주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 던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노아와 같은 확신일까요? 아니면 노아와 같은 노력일까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방주를 만드는 노력이 우리에게 이행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 방주를 만들 때에 노아가 먼저 솔선수범했겠죠. 노아가 솔선수범하지 않고 노아가 계획하지 않고 노아가 모든 일을 진행하지 않고서는 그 방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우리가 먼저 그것을 이행하고 우리가 먼저 그것을 보여줘야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내비춰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노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그 방주를 완성하기 위한 그 모든 뜻, 그것이 그 노아의 삶과 그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삶임을 깨달았던 것이겠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분명한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흔들려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같이 흔들리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또렷하게 믿음으로 신념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확신으로 다가온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 안에서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방주를 보십시오. 방주는 어떤 겁니까? 방주는 동력이 있습니까? 동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갈 수 없습니다. 돛이 있습니까? 돛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 배를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물 위에 뜨는 역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방주는 결국 누구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방주를 산고등이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많이 올라갈 산 중턱일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방주가 물에 떠서 움직일 때에 그보다 더 높은 산들에게 얼마든지 부딪힐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주는 부딪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 방주를 움직이고 이동시키셔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무모한 도전인 것 같고 우리의 의식 속에는 의미 없는 행위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다면 그 주의 말씀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어지고 그 열매 맺는 과정들 속에 누가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그 모든 항로와 모든 일들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어 맡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줄 것은 세상을 얼마나 지혜롭게, 세상을 얼마나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동력도 없고 돛도 없고 누군가가 조종할 키도 없는 방주 같을지라도 그것을 움직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알려줄 때 그 자녀들도 그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으로 또 가정들을 이루며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명 앞에 있는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이라도 변화된 나의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서 각자 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룰수록 내가 먼저 해야 할 것과 내가 먼저 섬겨야 할 것과 내가 먼저 보여야 할 신앙의 기준들을 아름답게 잘 가르치고 양육한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그걸 통하여 또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욱더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는 삶,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 아름답게 주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